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친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늘어져 있다가 더 허무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늘 한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때 필요한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즐거움은 나를 해치고 지나친 고행도 나를 해친다. 행복은 양 끝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고요한 길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잃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삶에서 중도란 단순히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찾는 깊은 지혜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도 버리는 것. 그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죠. 고승 한 분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의 줄을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삶도 같습니다. 지나침과 부족함을 버려야 비로소 고운 울림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맞추다 보면 지치고 너무 고집하면 외로워집니다. 중도는 이 두 극단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 단순한 실천 속에 중도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는 마음이 촛불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질 듯 흔들리지만 바람이 멎으면 다시 곧게 섭니다. 중도란 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마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치입니다. 먼저 내 손을 댈 뿐이죠. 화를 억지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혹은 지난날 내가 너무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때 중도의 지혜가 있었다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을 겁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 너무 서둘렀는지 아니면 너무 멈춰 있었는지 그 균형을 살피는 순간 이미 중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비교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서려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 다투지 않고 제때 빛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중도의 지혜가 숨어있는 가르침입니다. 비교는 곧 극단으로 흐르는 문입니다.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하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모두 균형을 잃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무너진 적. 그때 기억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것이 곧 중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강을 건너려 한다면 다리 없는 쪽으로 가겠느냐, 다리 있는 쪽으로 가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리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중도란 다리를 찾는 일이다. 억지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물가에만 서 있지도 말아라. 삶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면 물살에 휩쓸리고 너무 주저하면 평생 건너지 못합니다. 중도는 다리를 찾아 건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지나치게 서두르다 더 큰 실수를 한 적, 혹은 너무 미루다 기회를 놓친 적, 그 어느 쪽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중도는
그 가운데서 타이밍을 보는 힘입니다. 마음은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흩어지지만 모이고 또 모이면 강이 됩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물방울을 모아 강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인내는 느린 강입니다. 끝내 바다를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내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지나치게 몰아세우지도 나태에 빠지지도 말아보세요. 그 한 호흡이 바로 중도의 연습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마음의 병이고 극단은 마음의 사슬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끝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욕심을 무조건 억누르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도는 욕심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어떤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무언가를 너무 갖고 싶어 몸부림친 기억이 있지 않나요? 그때 얻고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욕심의 극단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작은 성찰이 바로 중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불씨는 분노입니다. 순식간에 타올라 우리를 삼켜버리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치입니다. 먼저 내 손을 댈 뿐이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보다 먼저 상처받는 이는 바로 나입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번져 주변까지 태웁니다. 하지만 중도는 그 불길을 잠시 바라보고 서서히 꺼내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죠?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후회했던 일,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적 말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한 고승이 제자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저 물을 가리키며 말했죠. 불길이 크면 바람은 더 키우지만 물은 불을 잠재운다. 화가 치밀 때 우리는 바람이 아닌 물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는 그 물처럼 조용히 불을 가라앉히는 길입니다. 분노를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누른 분노는 또 다른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는 화를 알아차리고 화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듯 마음이 단단해질 때 화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그때 내가 화를 낸 건 결국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상대가 아닌 내 안의 불길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중도의 길이 시작됩니다. 분노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면 커지고 내가 마주하면 작아집니다. 중도는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작아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때 마음은 고요를 되찾습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화를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그 화가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다툼은 고통을 낳는다. 다투지 않으면 곧 평화가 온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투지 않고 잠시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침묵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화를 퍼뜨리지도 않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또 다른 뿌리는 욕망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붙잡으려는 마음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이 말은 욕심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삶을 지탱하지만 넘치면 괴로움이 됩니다. 물이 컵에 담기면 갈증을 해소하지만 넘치면 손을 적시듯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금세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순간, 잠깐의 기쁨이 지나가면 허무함이 남았던 기억 말입니다. 그 허무가 바로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강은 구비를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은 손에 돌을 쥐고 있으면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야 맑은 물이 담기죠. 한 고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마음도 그릇과 같다. 이 가르침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욕망을 아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망을 나의 주인으로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욕망이 날 흔들면 나는 금세 지치지만 내가 욕망을 바라보면 그 힘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집착이 있으신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만 행복하다고 믿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행복은 집착에 있지 않고 내려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집착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불은 빛을 내지만 바람에 따라 금세 꺼지죠. 마음도 집착에 흔들리면 평안을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중도는 촛불을 바람으로부터 지켜내는 길입니다. 한 고승은 가난한 이에게 작은 음식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함께 나누는 마음이 크면 배부름은 2배가 된다. 집착은 나를 좁게 만들고 나눔은 나를 넓게 만듭니다. 중도는 바로 이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살펴보세요.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집착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중도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흔드는 큰 근원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 때에 빛난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길과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을 보며 초조해하죠. 비교는 씨앗이 자라는 속도를 억지로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자기 철이 되어야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노력해도 남보다 늦는 것 같아 답답했던 순간, 혹은 남보다 먼저 이뤘다는 이유로 잠시 우쭐했던 순간, 비교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심은 씨앗과 오늘 심은 씨앗을 함께 바라보면 어제 심은 씨앗이 먼저 자라있다. 그렇다고 오늘 심은 씨앗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때가 다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비교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든다. 비교는
바로 이 마음의 흔들림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잣대로 삼을 때 나의 중심은 금세 무너집니다. 중도는 그 중심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주 비교해온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기억,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비교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중도는 비교와 경쟁의 양극단을 벗어나게 합니다. 아예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남을 눌러 이기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속도,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한번 고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왔는가? 그 비교가 나를 성장시켰는가? 아니면 지치게 했는가? 그 답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고승의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늘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빈 종이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위에 네가 가진 빛깔을 마음껏 칠해라. 다른 이의 색은 여기에 필요 없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의 색을 채우는 것이 삶의 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비교 속에서는 늘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내일 더 앞서야 한다는 불안. 그러나 중도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남보다 늦었다는 걱정. 그 불안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납니다. 중도는 그 빛을 향해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불씨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만나면 큰 불길로 번지듯 분노도 쉽게 번져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치다. 먼저 내 손을 댈 뿐이다. 이 말씀이 참 단순하면서도 깊지 않나요? 화를 내면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부터 상합니다. 내 마음은 불길에 휩싸이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손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순간 참지 못해 후회한 적. 잠깐의 불꽃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중도는 이 분노의 불길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든다. 분노는 바로 그 마음의 흔들림 중 가장 거센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잠재우는 길은 억누르는 것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고승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달이 비친다.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비친다. 마음이 화로일렁일 때는 아무것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물러서서 호흡을 고르면 그제야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불씨를 바라보세요. 그 불씨는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그라집니다.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남은 건 평온뿐입니다. 분노를 없애는 길은 단호하게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잠시 지켜보는 연습이 바로 중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거칠게 흔든다면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잠시 멈추는 게 나을까요? 잠시 멈추는 그 선택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 화를 바라보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강한 불길 같지만 동시에 짧은 불꽃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그러니 화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 불꽃에 휘둘리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 쌓인 화가 있나요? 그 화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나를 태웁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고통을 붙잡는 것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욕심 같은 것들은 원래 흘러가야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으니 내려놓지 못하고 괴로움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할 때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미래의 두려움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의 기쁨을 놓칩니다. 중도는 바로 그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깨달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넌 뒤에도 뗏목을 지고 간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배움도 욕망도 성공도 때로는 뗏목일 뿐입니다. 필요할 땐 쓰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미 건넌 강인데 아직도 뗏목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착은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내가 빛을 향해 걸으면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내가 그림자를 쫓아가려 하면 끝내 잡을 수 없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쫓을수록 잡히지 않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무언가를 버려야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유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혹은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지나간 기회에 대한 아쉬움, 사라진 것에 대한 미련 말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을수록 마음의 짐은 무거워질 뿐입니다. 내려놓으면 그제야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자꾸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이 비어야 새 것을 쥘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에 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무게는 삶의 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쥐고 있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살며시 내려놓는 순간 걸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 길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에 묻혀있는 집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집착을 흘려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견주다 보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은 저마다 때가 다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그 둘을 비교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시간에 피어나고 자기 길에서 빛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옆 사람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 걸음 같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내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봄꽃은 봄에 피고 가을 단풍은 가을에 붉어진다. 때를 앞당기려 애써도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에 맡길 때 자연스레 꽃은 피고 잎은 물듭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걸음을 믿으세요. 조급하게 남을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걸으세요. 중도는 비교에서 벗어나 나답게 걷는 길입니다. 비교는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결국 마음만 상합니다. 그러니 비교는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비교를 멈추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의 빛이 아니라 내 안의 빛으로 길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은 불필요한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을 믿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남과 견주게 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저 한 걸음씩 내디드세요. 그 길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내가 걷는 길, 내가 빛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 비교는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는 분노입니다. 화는 잠깐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치입니다. 먼저 내 손을 댈 뿐이죠. 이 말씀을 떠올리면 화가 얼마나 나를 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던진 말은 금세 사라져도 내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붙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잠깐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오랫동안 관계를 어둡게 만든 적.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도의 길을 배울 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불길은 더 크게 번질 뿐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불을 끄면 그 불길은 사라집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바위처럼 고요하다면 남의 말이 아무리 거칠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중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마음속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화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괴로운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중도는 화와 용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고 상처 주기보다 한 호흡 멈추고 미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한 번은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자꾸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그렇습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세요. 내 마음에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화를 붙잡고 있나? 그 분노는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남기고 있나? 만약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면 이제는 보내줄 때입니다. 중도는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함부로 터뜨리지도 않는 길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관계도, 심지어 내 마음도 언제든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고통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괴로움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 경험.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 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모든 것은 흘러간다. 붙잡을수록 손에 남는 건 모래뿐이다.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손에 힘을 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짐을 덜고 더 멀리 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쓸데없는 짐을 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 무거운 짐을 굳이 계속 들고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이미 떠난 사람, 지나간 시간, 끝난 일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집착을 놓는 순간 내 안의 공간이 열리고 새바람이 들어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잃은 것을 생각합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지금 있는 것을 돌보아라. 여러분,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곧 중도의 실천입니다. 삶의 무상함을 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의 한 호흡, 오늘의 한 미소가 그래서 귀합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마음, 그것이 중도의 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언제나 타인만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하니까요. 중도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그러나 남을 위해 자신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랑의 균형을 알려줍니다. 나만 아껴도 이기적이고 남만 챙겨도 지쳐버립니다. 두 마음을 함께 품을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을 도와주느라 정작 내 몸과 마음이 상한 적. 그때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중도는 그때 필요한 길잡이입니다. 한 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고 싶은데 제 마음이 너무 고달픕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내 등불을 켜라. 그래야 어둠 속에 다른 이를 비출 수 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야 가족도 돌보고 마음이 밝아야 세상도 돕습니다. 스스로를 챙기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스스로에게 기대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몸을 챙기면 그것이 곧 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아끼며 살면 결국 외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을 외면하면 관계의 끈이 약해집니다. 중도는 내 안을 돌보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 고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손을 씻겨줄 수 있다. 그러나 손을 씻기지 않으면 함께 더러워진다. 이 말씀은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내 마음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남만 위하다가 내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얼굴, 그리고 나 자신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둘을 같은 따뜻함으로 감싸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중도는 큰 결심보다도 작은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마음의 습관도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길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시죠? 화를 내고 싶다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신 순간, 그 작은 멈춤이 큰 갈등을 막아주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첫걸음입니다. 한 고승은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같은 차를 날마다 반복해 끓이십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도 마음을 기울이면 수행이 된다. 이 차 한 잔에도 중도가 깃들어 있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중도를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한 박자 늦게 꺼내는 것, 밥을 한 숟갈 덜 먹는 것,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는 것, 이런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균형을 키워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쉬지 못하면 끝내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이 와 닿으시죠? 무엇이든 너무 몰아붙이면 결국 지치고 맙니다. 중도는 멈춤을 허락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쉬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중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저녁 불을 끌 때, 그 작은 반복 속에서 중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 속에는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작은 틈이 숨어 있습니다. 한 스님은 길을 걷다 마른 나무를 보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메말라 버린다. 하지만 물을 너무 주면 뿌리가 썩는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중도의 설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삶에서 적당함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너무 내려놓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이 두 극단을 피할 때 그 사이에 고요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아끼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앞서 균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시죠?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쏟다가 작은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중도는 그 마음을 붙잡아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한 고승은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다. 하지만 서로 한 걸음씩만 물러서면 다툼은 사라진다. 그 짧은 말 속에 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도는 침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말할 줄 알고, 때로는 조용히 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균형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꿀과 같아야 한다. 달지만 끈적이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이 달기만 하면 거짓이 되고 쓴말만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 사이의 균형, 그것이 중도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혹시 너무 달콤하거나 혹은 너무 차갑지는 않았는지. 중도의 말은 짧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지 못하거든 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중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 모두를 돕지 못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 하지만 중도는 말합니다. 돕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해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하지 않나요?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그 물에 물들지 않는다. 사회 속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길. 그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여러분, 관계와 사회 속에서 중도를 지킨다는 건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지 않고 남이 틀렸다고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길을 찾을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며 떠올려 보세요. 내가 최근에 했던 말과 행동 중에서 중도의 길과 멀었던 건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는 마음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한다고 하면 삶은 너무 메말라 버리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두 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다. 가까이 하면 될 수 있고 멀리 하면 따뜻하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절묘하지 않나요?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입습니다. 욕망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지혜롭게 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탐하다가 오히려 괴로움을 겪은 적. 갖고 싶던 물건을 얻었지만 금세 시들해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 말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욕망에 붙잡힌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 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미 손에 꽉 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야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너무 꽉 쥐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과거,